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감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받지마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430장 4
43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없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여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0문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빠져도 최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꼭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감사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목숨까지 내어준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들, 많이 가지지 못했음에 원망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자복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더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조차 가누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한 농목인을 당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 많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현명한 그리스도의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회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귀한 기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계획을 아버지 실천하고자 오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귀한 주인공들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넘어 익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 그 말씀에 커다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아버지 잘됨으로 인해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 아버지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회심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이 강건해 가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결세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선포하실 때 아버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모실 싸움에 성전 된 것을 확고히 믿고 아버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내고 아버지 입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에게는 감동과 감화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찬양대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반주자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일이 회심교회 찬양대와 찬양 귀한 단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왔다 가는 성도가 한 번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이 성령님의 임재로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업장도 잘 뜨는 역사 멀리서 오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싹으로 싸움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꼭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2008년 6월 21일에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입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 기도와 그 눈물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만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제 보기 조금 거시기하다고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 해심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헌신, 그 수고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 또 이 교회가 또 세워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또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토라, 율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며, 그들은 죽어서도 내가 성전 가까이 묻혀야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 그 바깥으로 그 이렇게 언덕처럼 생긴 그 모든 것이 다 그 매장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성전에 가까이 묻히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들의 모습,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과 성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관계가 결코 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일하는 그러한 부패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주로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부패하였다며 비난하셨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을 중요시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나 또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과 같은 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주요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또 성전, 오늘 예수와 이 성전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배척하시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헐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배척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성전의 그 본래의 참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그들의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제자들이 이 웅장한 이 화려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화려한 성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잔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 성전의 그 기능이 다시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깨끗해지며 성전의 기능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시기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그 본래의 기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은 솔로몬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중년 솔로몬과 또 더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되어 주심을, 예수께서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스가랴서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종말론적 묵시입니다. 오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싹이 나타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것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오늘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며 여호와의 전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성전이 부패하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성전이 실패하여서 예수가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며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실패해서 예수가 성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두 번째 계획 플랜 B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가증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사람들의 탐욕이 가득 차버린 그러한 부패해버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런 부패한 성전의 원래의 본질,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보내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며 땅이 다 하나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방 땅 이스라엘 지역 밖 오늘 이방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순교 직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그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로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가 잊혀지며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참 성전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그들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였지만 오늘 참 성전이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이 좀 많아서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며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의 기능입니다.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 죄의 용서를 통한 건짐,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부패하였고 성전 제사는 타락하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전 되어 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는 자신이 친히 성전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가축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회심교회, 이 건물,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여기 옆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 보면 교회 이름이 건물에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심교회. 그런데 아마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교회 건물들을 보면 회심교회 예배당 아니면 회심교회당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대부분 이렇게 금빛 나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이게 어떤 색깔이었죠? 빨간색.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배당, 그리고 이 성경의 그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화려해지고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화려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 좋은데, 그 가운데 참 성전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본질, 그 마음들이 식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버리고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해심교회 이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이 참 성전이신 그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이 건물과 또 화려함과 우리 마음의 만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오늘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에게,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회심교회가 주가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전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회심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참 성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11조 선교 건축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며 참 성전이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만 따라감으로 오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참 성전이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손이 워낙 크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 기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벌써 욥기서를 아마 거의 마무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한 주에 꼭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면서 쓰면서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 회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